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고 지어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저희들을 다스리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새롭게 되어지는,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들 심령을 채우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주님의 은혜, 주님은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매일 새롭게 빚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행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없고 점없는 희생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을 온전하고 완전케 하셔서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민감하게 깨닫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심의 마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붙드셔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잘 깨달아서 우리를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93페이지인데요. 1193페이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함께 읽으십시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여튼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멘 하십시다. 절대로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따로 드릴 광고 말씀은 없어서 여러분 PPT 준비는 게시판에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주에 저희들이 사무위원회 할 때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군사 임명 대상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금 게시를 해두었는데요. 아마 기획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아마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3월 첫째 주일쯤 이렇게 그 임명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소가 혹시 변경되었거나 불확실하신 분들은 우리 지금 행정을 이렇게 담당하는 목사님이 우리 최재훈 목사님이거든요. 그렇게 연락하셔서 주소를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불편하신 분은 우리 그 장은실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은 그 주소로 이렇게 아마 동의서가 발송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마 그 동의서 우편물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신용균 형제님, 강명신 자매님 그 가정에서 따님 결혼 여러분 축하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아마 떡을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새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스겔서 28장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그렇죠? 에스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두로 왕을 향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 채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에스겔이 그 두로까지 가서 또 두로 왕에게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그죠?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해서 이 멸망을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성경을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막 연구를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내용들 같으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들 제가 시작하면서 조금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유다가 있는 곳이 고대는 고대 근동이죠, 그죠? 근동 지방이라고, 지금 중동 지방, 근동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에스겔이 사역할 당시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죠? 멸망을 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아수르. 이게 이제 일반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라크 있는데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라크 지역에 이제 그냥 이라크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라크 민족이 고대 근동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 옆에서 이제 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금 쿠웨이트 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하류 쪽에는 바벨론 민족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 민족은 지금 이란이라고 보면 돼요, 지역이. 이란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 민족들이 또 싹 커서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가 BC 610년입니다. 기원전 6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치면 이란이 이라크를 멸망시켜 버리고, 아니 지금 이 지리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고대 근동 그 지방을 지금 중동 지방을 다 이렇게 장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또 온 세상을,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온 세상의 왕이요, 내가 곧 신이에요, 그죠? 그 전에는 아수르가 이렇게 몇 세기 동안 그 중에 이제 그렇게 제패해서 왕노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요, 바벨론 있는 이 지역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그죠? 페르시아 쪽이 이쪽을 지금 여러분 이란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있고 이 아수르 있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그쪽이 이제 이라크쯤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또 이렇게 세력을 이 민족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 민족이 쫙 커져서 바벨론을 또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또 이제 그 고대 근동 전체를 또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쭉 돌아와서 히랍 그리스 있지요. 그리스의 여러분 알렉산더 그 왕이 그때 또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전체를 또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 지금 이제 그리스 쪽에서 그렇게 세계를 또 통치하다가 거기에서 좀 더 여러분 쪽에서 보면 서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탈리아 나오잖아요. 그 로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가 또 쫙 커져서 이 그리스를 또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또 다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뭐 이럴 때는 BC 164, 5년 그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600 이렇게 7세기부터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1세기까지 여러분 그 지역의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힘이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민족이 이쪽 민족을 멸망시키고 또 전체를 이렇게 그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전체를 제패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그 고대 근동을 또 이렇게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진민족들은 전부 여러분 노예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페르시아는 여러분 또 그 그리스에게 알렉산더에게 멸망하고 그 그리스는 또 여러분 로마에게 멸망하고 로마는 결국 여러분 그 방탕과 타락으로 멸망하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렇게 사역할 때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이름으로는 느부갓네살 하는데 그 밖에서 세상 책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 느부갓네살 하다 보니까 성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왕 때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국들은 무조건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봉신이 되면은 살려주고 대항하면은 막 완전히 썰어버리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721년에 멸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한 8, 90년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의 유다도 결국은 멸망한 것입니다. 남쪽 유다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이제 586년인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한 6, 7년 전에 잡혀갔어요. 6, 7년 전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그발 강가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 활동을 이제 그리고 6, 7년 후에 이제 본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지요. 그죠? 듣고 그때부터 10한 5, 6년, 6, 7년 한 20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성경에 있는 말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죠? 그냥 잘못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무슨 우화나 동화책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고요. 성경은 뭐냐면은 그 인간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는 인간들이 그 역사를 세워가고 기록해 가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 인간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우리의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 왜 멸망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서 4장부터 지금 24장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에스겔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예언자로 불러서 준비시키는
그 준비시킨다는 말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목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집안이 폭삭 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가 1장, 2장,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한다, 예언이죠. 그렇죠? 완전히 멸망한다. 멸망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믿지 않고 강대국을 페르시아가 나오기 전이구나. 아수르를 믿고 이렇게, 그죠? 유다가 아수르를 믿었어요. 아수르 왕을.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믿고, 아니면 이집트 왕, 애굽 왕을 믿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강대국을 믿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뭐가 나쁜데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뭐가 나쁜데요? 그 강대국을 힘 있는 사람 좀 친하게 지내고 믿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지면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좀 내가 살고자 하는데 뭐가 잘못됩니까? 그러면 그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조그마한 왕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갑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큰 갑한테는 막 그냥 빌고, 작은 을들한테는 그냥 짓밟고 하는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쟁 가운데 있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무슨 기후온난화니 뭘 쓰지 말라고 하니 뭐 하지 말라 막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잖아요. 내 이익이 최고죠, 뭐.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해진 대로 하는, 죄송합니다,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놈만,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다, 바보다 하면서, 그래서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힘을 가지면 정해진 대로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세상 나라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장까지 그렇게 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뭐 하다가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제사는 잘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 생겼는데,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하고는 아예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 이방 민족들은 왜 저렇게 그대로 두십니까? 왜 저 이방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해서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게 이 나라예요. 이 세상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수르고, 그리고 그 바빌론이고,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로마고, 오늘 미국이고, 중국이고, 전부 사실은 힘을 숨기는 거죠. 그죠? 경제력이 있어야 세상에 경찰 노릇도 하고, 세상에 1등 국민 소리도 듣고, 국방력이 강해야, 그렇게 해야 세상을 경찰 노릇도 하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 미국이든 중국이든 대형 이런 강대국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저 군사력 이렇게 군비 확장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군비 확장하고 너는 못하고 이렇게 힘으로, 그죠? 그래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딱 깨달은 아주 이 머리가 한국 사람이 좋긴 좋아요, 이 조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막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을 갖고 있으면은 살아남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김모모지 않습니까? 이해가 오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잘 보면은요, 이 세상 역사도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힘이라는 게 힘하는 지식의 힘도 있고요. 뭐 군사력, 경제력 하여튼 다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고 힘이 있어야 평화도 이룰 수 있고 잘 모르겠어요. 힘이 있어야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세상 논리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한국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에서 멸망해버리면은 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그냥 전쟁과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죠. 무능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 안에서 거룩한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혼을 내시는데 몽둥이를 매질을 하시는데 그 매질을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명기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당시도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았겠지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그저 내 욕심이 우선이고 유다가 말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먼저 따라서 살고 유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완전히 피로 물들었다. 이런 표현들 에스겔서 여러분 24장까지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말입니다. 악한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도 내가 심판한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에 이제 25장에는 이제 그 주위에 유다를 딱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를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동서남북이 서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왼쪽 오른쪽이 달라서 말입니다. 이게 말하기 그래서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 오른쪽 동쪽이죠. 동쪽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모압이 있어요.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어요. 에돔. 그리고 서쪽으로는 나는 이러지만 여러분 쩌리 봐야죠. 그죠? 서쪽으로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로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래 그 바닷가에서 서쪽 바닷가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요즘 페네키아 지역이 나는데 하여튼 있어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두로가 남쪽에 있고 시돈이 좀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그 당시에 해양 무역 강대국들이었어요. 그럼 무역하는 데서 원래 부자잖아요. 그죠? 무역 강대국인데 북쪽에 있는 시돈은 이미 아수르 시대 때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두로는 아수르한테도 멸망 안 당했고요. 그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도 이 시돈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나오는 두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장은 지금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25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6장부터는요, 26장부터 26, 27, 28장까지 석장이나 두로에 관한 얘기예요. 두로. 그죠? 그런데 이 두로가 여러분 28장 오늘 읽은데 1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28장 2절부터 보니까 두로 왕이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두로가. 그죠? 그래서 두로가 이렇게 교만한 이유가 있어요. 교만한 이유. 두로가 교만한 이유가 여러분 3절 한번 봐보십시오. 3절 28장 3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나는 없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포로로 지금 그발 가까이 잡혀가 있어요. 이때에.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 지금 이 당시에 다니엘은 한 20세 이렇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니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14장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거지 그 자기의 공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노아 시대, 욥 시대 그 고대에 있던 아주 지혜로운 인물.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니엘 하면은 그 떠오르는 그 고대에 나오는 어떤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 나는 다니엘처럼 그죠?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 말 세종대왕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네 지혜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로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 내가 저축했고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냈다는 것이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경제도 밝고 어떻게 하면 무역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가는 옛날에 고가는 여자가 지혜롭다 하면 곡을 잘하면 지혜로운 거고요. 그죠? 목사가 지혜롭다 그러면 성경을 잘 가르치면 지혜로운 거고. 그렇죠? 그죠? 지혜롭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통 지혜를 표현을 하니까요.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들어오면 약간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로는 아주 지혜로워서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고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네 그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부자가 된 거죠.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여러분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읽고 적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오늘 28장 이가 왜 이렇게 교만했는가 하는 것은 지금 27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냥 읽으면 보시면 돼요. 되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하신 이유를 꼭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세상 나라하고 다른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두루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또 이런 그 암몬이나 모압에게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루와 똑같은 그런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에게 하시는 이 말씀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재물 때문에 네가 교만하여졌도다. 두루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될 때, 여러분 형통할 때, 뭐가 내 뜻대로 잘 될 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뭡니까? 이게 내 힘으로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의 대상이지 교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 그러면요, 내 영광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교만해지고, 교만은 곧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엇이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어냈다, 교만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레오 왕이 이렇게 재물 때문에 이렇게 교만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또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 2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17절 바로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은요, 26장 17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두로를 향해서 막 주위의 나라들이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데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지금 두로를 향하였어. 항해자가,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경고하였도다. 바다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아수르도 바벨론이고 쳐들어와도 바다에 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려면은 섬 사람들이니까 배로 싸우는 것은 이 두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두로는 지형 조건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살았으면 막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무역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범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얘기가 여러분 27장에 보시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27장 3절. 지금 오늘 26장, 27장, 28장 석 장이 다 두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두로 26장, 27장, 28장을 지금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망을 하지 마시고요. 12시 안에 마칩니다. 실망을 하지 마시고, 자, 2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두로를 향하여서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어귀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의 백성들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4절,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바다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섬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시도는 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섬이에요. 4절 보십시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 섬도, 그 민족이 그곳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너를 지은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땅도, 그 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지형 조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들이 그렇게 무역을 하고 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런 아름다운 것, 이런 좋은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으로 작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도 큰 죄 짓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는 성도들도 형통할 때 돈이 많고 진급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아름다움은 감사의 대상이지 그것이 교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7장은 쭉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런 두로의 지혜와 그 두로의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치부를 하고 화려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시적인 표현으로 27장에 쭉 얘기하는데요, 잠깐만 살펴볼게요.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실은 뭐 자세히 읽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맛보기는 맛은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5절 보시면요,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지를, 이 스닐은 헬몬산, 그 위에 있는 헬몬산을 이 아모리 족속의 말로는 스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 그 좋은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음이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항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고, 이제 배 얘기죠. 6절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고 기띔섬에 있는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서 가판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있는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여러분, 최고급 자재로 만든 최고급 무역선이지요.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니, 좀 와닿습니까? 나는 지금 이 몇 번 읽고 와서 이야 이런 날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야 최고급, 그죠? 건조된 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3,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2,500, 600년 전입니다. 최고급 자재로 건조한 그런 그런 타이타닉 1912년에 완전히 빠진, 그때 타이타닉이 완전히 막 이렇게 물에 빠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해요. 아니 갑자기 타이타닉, 이 두로가 꼭 타이타닉 같아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두로를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침몰하기 전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시돈과 아로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그 배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막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에어 영국 이런 비행기에 스튜디오스 하고 싶고 기장 하고 싶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주위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그 배의 사공이 되기를 원하고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9절 그발 가까이에 있는 저 다른 나라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 있어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최고의 기술자, 항해 전문가, 무역 전문가들이 막 지원서를 내가지고 그게 다 취업이 돼가지고, 그죠? 이야, 나는 두로 그 배에 그 조선 회사 무역 상사에 내가 지금 입사했다고 축하한다 그러고, 그죠? 이런 얘기지요. 실감이 안 나시나 보네. 그죠? 그래가지고 동네 앞에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죠? 두로 무역 상사 입사 기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갖고 모든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두로 무역 상사로 몰려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바사와 룻과 붓, 이 주위에 있는 다 큰 나라들입니다.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루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캐나다 군대 군인이 되려고 말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래 군인 되면은 우리처럼 이런 징집이 아니고 그 모병이거든요. 이게 대우가 좋아요. 그래서 그 군대 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영어 좀 했나 보네. 이제 우리끼리는 그러지요. 그죠? 그리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19년 딱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연금 이런 거, 우리 한국에도 연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군인들 연금하고 정말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캐나다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캐나다 가면은 무조건 나라에서 다 호화롭게 먹여 살려주는 줄 아는데 그 딱 환상이에요, 그게. 그죠? 어디든지 세상 나라는 햄만큼 줍니다, 여러분. 아니 59불이 되어버렸네요. 그다음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와서 배를 지키는 군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된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자, 12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무역을 했는가 봐보십시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어떤 걸로 거래했습니까?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하고 바꾸어 갖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야완과 두아바 메섹의 사람들이 와서 상인이 되어 가지고 그 상사에 취업해 가지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다 돈을 벌어서 두로에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죠? 바꾸어 갖도다. 그리고 14절요.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꾸었고 이런 일에 스임 이렇게 무역 상사 직원으로는 더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15절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6절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고 남보석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 네 물품 이런 사치품들 이런 것들을 다 사서 일로 넘겨주고 절로 넘겨주고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두로 상사에 여러분 취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2000년 전 얘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2500년 얘기니까요. 그 17절도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유다 사람들도 그 두로 상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민닉과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8절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봐. 아이 그만 읽으라. 밑에 내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25절 안 봐. 25절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서 네 화물을 나르니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땅 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원양상단이라고 그러죠. 배 막 멀리 막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서 네 화물을 막 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이런 조선 회사들이 다 그 두로 상사에 그냥 지입을 시키려고 내 배를 좀 써주세요. 그래서 25절 다시 보시면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래서 두로가 이런 영광을 누리며 그러니까 두로 왕이 나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봐보세요. 33절 네 물품을 바다로 27장 33절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도 다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도다. 그래서 두로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두로한테 붙어 있으면 떨어지는 게 많아요. 왕들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잘 먹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두로야 미국에 사신을 보내고 막 직접 가서 영업 1호 사원이 돼서 가고 이제 왕들이 막 이래. 어디 듣던 소리입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두로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입지적인 조건이 이게 입지적이나 여러 가지로 이게 섬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이런 이 세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사실은 유다였어요. 그 유다는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큰 나라들이 위쪽에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그죠? 그 오른쪽에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이런 큰 나라들이 위로 가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다 이 유다 땅, 이스라엘을 지나지 가나안 땅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죠, 중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26장 여러분 1절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은 26장입니다. 1절 11째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한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이 예루살렘이 이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기 바로 직전에 침략을 받아갖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 위기를 보고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었단 말입니다.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문이 이제 예루살렘이 깨어져서 그 만민의 문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지리적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도 내가 정치적인 이런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곳까지도 내가 지금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치, 경제, 모든 군사 모든 중심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그렇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래서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요. 두로야 니를 완전히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것처럼 너를 침몰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망을 선언하시는 이야기가 26, 27, 28장 얘기예요. 멸망하는 얘기는 오늘 안 봤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실수나 타인의 재난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반사 이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육신적인 자아는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내만 나쁜 놈 되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육신적인. 경쟁 상대에 있는 누가 이렇게 실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요. 너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죽겠네 진짜. 이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도 내가 지은 내 것이다. 네 몸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이때에 바로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사실은 시험 때인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이 점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아직도 내가 이런 육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두로와 같이 만민의 문이 이제는 내게로 돌아왔도다. 저가 황폐하였은지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이래 버리면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로 심판받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내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런 내 자신을 다시 십자가에 쳐서 복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점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악한 길로 이게 악한 길이죠. 가면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라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만 이거 십자가가 아니고요. 이런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대로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딱 주님을 바라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지? 이걸 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있나? 이래 해버리면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고 겉으로는 이렇게 교회 오니까 오는 것 같아도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부른 찬성대로.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나를 십자가에 처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두 번째는요. 두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죠?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목사님들이죠. 그죠? 목사님도 막판에 돈만 주면 돈만 달라고 돈만 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를 참 답답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도 돈이면 다 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안다면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것이 지식이든지 그것이 좋은 성격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우월한 지위든지 그런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 그래서 은혜죠.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내 입장, 내 권리, 내 나라를 추구하는 이런 실수,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은혜로 살아온 인생,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조건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저희들 가정, 저희들의 교회, 저희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목자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며
기도하오니